이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 개각된 성경으로 신약성경 324면입니다. 324면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하셨나요? 하셨으면 아멘? 네. 제가 천천히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4월 1일 날 춥더라고요. 발치도 없고, 그 다음에 아직 저기 벚꽃도 피지도 않고, 학교는 벚꽃이 밖에서 만발했는데, 이게 교대 차이가 나는구나, 그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오늘이 무슨 날이죠? 그렇죠. 교회 창립기념일입니다. 창립기념일이고, 창립기념일이라고 이제 제가 설교부터 올려왔고요. 오늘 같이 교회가 보니까 58년이나 됐죠. 아까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그 두 분 연로하신 권사님이 교회 창립 때부터 어느 분이세요? 이렇게 앞뒤로 앉아 계시는데 우리 권사님들께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마도 이런 창립 때부터 교회를 갖다가 불신양면으로 기도로 섬기고 헌신해 갖다가 저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교회가 그래도 오늘까지 있고 그 다음에 이 두 분의 그 헌신적인 희생 때문에 아마도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두 분의 그 여생이 더 강건하시고 그리고 자녀들이 더 형통하고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교회 창립 기념일이어서 참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좀 나눠볼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이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인데 교회가 이래서 불고 교회가 은혜도 없는 것 같고 사람도 없는 것 같고 교회가 재정도 부족한 것 같고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교회가 다툼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교회가 분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교회에 대해서 잔뜩 불만을 갖고서 이렇게 막 환영을 하면서 그리고 나서 기도실에 가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응답을 하셨어요. 뭐라고 응답을 하셨냐면 아무개야 네가 교회가 되라. 뭐라고? 같이 따라해봅니다. 네가 교회가 되라. 한 번 더요. 네가 교회가 되라. 누가 교회가 되라는 겁니까? 지금 불평하고 있는 내가 교회가 되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교회가 되냐면 지금 우리 안에는 누가 거하고 계시죠? 성령이 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하에 따르면 오늘 우리들 안에 성령이 거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전입니다. 그러니까는 주님의 그 응답은 맞는 거죠. 네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불평하는 네가 은혜가 없다고 하는 네가 교회가 되면 은혜가 충만해질 것이다. 사랑이 없다고 네가 불평하는 네가 교회가 돼서 네가 사랑하면 교회는 사랑이 넘쳐나는 거예요. 교회가 재정이 부족하다 해서 불평하느냐? 네가 교회가 돼서 더 헌신하면 교회가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다? 라고 불평하느냐? 네가 모이는 일에 앞장서가라. 네가 사람을 모으는 일에 앞장서가라. 그러면 교회는 이전보다 더 많이 모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네가 교회가 되라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응답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전이라는 이 말씀에 빗대어서 놓고 본다면 이 응답은 성경적인 응답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교회가 되십시오. 한 번 더요. 당신이 교회가 되십시오. 서로 마주보면서 당신이 교회가 되십시오. 네. 앞뒤를 바라보니 당신이 교회가 되십시오. 네. 교회 창립 58주년인데, 58년이면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교회가 돼서 이전에 상상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 골로새서를 통해서 특히 이제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저기 9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골로새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기도의 희망 속에서 바울이 바라는 골로새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모습 속에서 오늘 대미교회가 교회 창립 58주년을 맞이하면서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대미교회도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9절부터 12절까지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면서 그 전에 먼저 교회의 기본 신앙기를 기본적인 신앙을 갖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5절 성경을 좀 찾아서 같이 읽죠? 괜찮겠죠? 같이 읽어도 그죠? 자, 그래서 골로새서 1장 3, 4,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그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아멘. 이런 교회가 되어달라는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이런 것을 고백합니다. 3절 끝자락에 보니까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라는 겁니다. 왜 감사하느냐? 골로새 교회가 신앙의 기본기를 잘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신앙의 기본기를 잘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 기본기가 뭐냐?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미리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믿음, 소망, 사랑. 같이 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 소망, 사랑. 한 번 더. 믿음, 소망, 사랑. 예, 이게 교회가 갖고 있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갖춰야 될 가장 기본적인 신앙입니다. 마치 구구단을 모르면 산수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처럼 구구단이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산수의 기본기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믿음, 소망, 사랑이 교회 신앙의 기본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부연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서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안 믿으시나요? 그렇죠? 너무 기본적인 걸 제가 반문해서 우습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 주님인 것을 믿으십니까?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는 뭐를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이야기거든요. 메시아라는 얘기. 그리고 헬라어로는요. 메시아는 히브리어.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퀴리오스입니다. 퀴리오스, 그리스도, 주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퀴리오스는요 누구를 향해서 쓰는 이야기냐면 로마 황제를 향해서 지칭하는 이야기입니다. 로마 황제를 향해서 지칭했던 이야기를 교회가 갖다 쓴 거예요. 로마 황제가 주님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주님이라는 것을 갖다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퀴리오스는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의 황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로마 제국의 황제가 주님이 아니고 누가 주님이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가 주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분은 내 삶의 명령자라는 거예요. 마치 로마의 황제가 나를 향해서 명령하는 것처럼, 로마의 황제가 나의 삶을 지시하고 내 삶을 군림하고 내 삶을 다스리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께서 내 삶의 명령자라는 것을 갖다가 고백할 때에 예수님이 주님입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런 맥락에서 예수께서 우리의 주님인 것을 믿습니까? 네. 그런 순간 그분은 내 삶의 명령자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명령하는 내용은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규범이고 교훈이고 명령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순종할 것밖에 없는, 왜냐하면 명령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신앙의 기본, 예수 안에서의 너희 믿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믿느냐라는 건데, 우리가 다 함께 고백했습니다. 믿습니까? 예. 두 번째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랑.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은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다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섬기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희생하는 겁니다. 이유는, 그리고 그 기준은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어 죽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이와 같은 사랑이 가정 안에 그리고 교회 안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 5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뭐죠?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다. 소망.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는 겁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는 것은 영생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 다음에 또 영생에 대한 소망은 다른 말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열어주신 내일에 대한 희망입니다. 내일은 사람이 주관하는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5분 앞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어요. 내일이라는 이 시간의 영역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이 내일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이 내일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들의 내일,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의 내일이, 그리고 저기 와서 예배하는 우리 한 3살 됐나요? 4살입니까? 많이 늙었는데 4살이야? 우리 4살짜리 어린이의 내일 속에 하나님께서 소망이 넘치도록 은혜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신앙의 기본기인데, 이 기본기를 전제로 하면서 오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는가를 3가지 정도 함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는가?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읽죠. 시작. 이로써 우리도 늦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는 첫 번째 내용이 이런 겁니다. 그 9절 끝자락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 채웠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요.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요.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반드시 듣고 가야 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 와서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반드시
반드시 오늘 우리들이 마음에 담고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의 내일을 향한, 우리들의 자녀를 향한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담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교회,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가 이런 교회로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외쳐냈던, 그리고 중보 기도했던 첫 번째 내용입니다. 바라기는 대미교회가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의 뜻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고 사모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교회가 매력적인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가 은혜롭고 좋은 교회입니까? 아니면 어떤 교회를 다니고 싶습니까? 이미 결론은 내놓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교회가 매력적이냐, 어떤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 어떤 교회가 출석하고 싶은 교회냐, 이미 결론은 내놨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로 모여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사람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출세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무슨 요즘 젊은이들 좀 배운다는 사람들 모여있는 거라면 인문학 이야기 참 많이 합니다. 심리학이 어쩌고 철학이 어쩌고 문학이 어쩌고. 아니요, 그건 성경에 하나님의 생각도 아닙니다. 지식을 충족시켜줄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도 아닙니다. 여러 교회를 많이 설교 다녀보았습니다. 집회도 많이 해보았습니다. 어떤 교회를 가면요, 교회 보니까는 그 장로님 사진이 쭉 걸려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연예인이 있어요. 이름 거론하지 않겠는데 금방 어느 교회인지 알 거예요. 근데 와서 수석 장로님도 와서 그 장로님 자랑, 오늘 바빠서 못 나오셨대요. 내가 부부에 갔는데 바빠서 못 나왔으면 제 관심 바깥에 있는 겁니다. 당연할 거 아니에요. 제가 강사로 갔는데 오늘 나와 있는 장로님이 제 눈에 들어오는 거지 아무리 유명한 연예인은 뭐하겠어요. 그죠? 오늘 집회에 참석하지 못했고 이번 주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제 관심 바깥에 있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 관심 바깥에 있을 수도 있어요. 연예인이 출석하기 때문에 덜 힘든 교회인가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깨달았던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찾는 교회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바라기는 교회 창립 58주년을 맞이하는 대미교회가 주변의 교회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다른 교회가 어때요? 이런 거 평창중앙교회가 어때요? 그런 교회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이 평창에 무슨 큰 교회가 있는지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오늘 대미교회 주님의 뜻을 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특별히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설교를 조금 더 깊이 심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경우에는 성경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샘플로 두 군데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성경 찾지 않고요. 제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읽겠습니다. 예를 들면 신약 성경 중에 맨 처음에 기록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뭐냐고요? 여러분들의 거룩함입니다. 아니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우리들이 거룩하라고. 어떻게 되라고요? 거룩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대놓고 이야기하는데 내 뜻은 이건데 너희들이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이 대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뜻은 이것인데 너희들이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한 게 뭡니까? 세상과 다른 겁니다. 뭐가 다르냐고요?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고요? 세법이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고요? 추구하는 목표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고요? 쓰는 돌을 쓰는 방식이 다릅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요, 뭐 이렇게 성경책 옆에다 끼고 다니면서 말을 갖다 거룩하게 할렐루야 이래서 거룩한 게 아니라 이건 목만 하고 가래고 이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거룩하다라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구별됐다라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거듭 사고방식이 다르고요, 돈 쓰는 방식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요, 목표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주님이 거룩하기를 원하시니 오늘 여러분들이 거룩하기를, 그리고 대미교회가 거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세 구절이나 성경은 굉장히 짧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그렇죠? 쉬지 말고, 그렇죠?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신경 써야 될 게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라는 이 부사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의 상황과 관계없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항상이라는 말, 쉬지 말고라는 말, 범사라는 말은 지금 내 기분이 어떤지, 내 삶의 상황이 어떤지, 내 삶의 조건이 어떤지에 구속되지 말라는 겁니다. 슬플 때든지 기쁠 때든지, 올해 농사가 잘 돼서 수익이 크든지, 아니면 너무 풍년이면 별로 값을 못 받잖아요, 그죠? 오면서 보니까 배추 굉장히 많이 뽑던데요. 이렇게 쭉 이쪽에서 개촌에서 또 올라오는데 보니까는 오늘 막 대형 트럭들이 와서 차를 갖다 한 잔으로 다 막아놓고 배추 출하느라고 막 저기 하더라고요, 그렇죠? 잘 모르겠어요. 이번에 배추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좋은 건가요, 배추 시세가? 별로예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별로 있는지, 그렇죠? 별로 있는지, 그러면 그냥 괜히 배추 심었나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농작물의 작황상황과 상관없이라는 겁니다. 항상이라는 것, 쉬지 말고라는 것, 범사라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조건과 상관없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면 길이 열립니다. 어떤 길이 열립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이 열립니다.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내일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놓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부터 10절인데 다 읽지 않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익숙한 본문이죠. 사도 바울이 밤에 꿈을 꿉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정하여 이르되 마케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꿈속에서 막 요청합니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도하시는 권사님들, 아니면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 꿈으로 응답받는 분들, 그렇죠? 환상 보시는 분들 계시고, 아니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응답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방언을 하면서 통변을 하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직접 응답을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흔하지는 않지만 반드시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다 대놓고 성경이 이게 내 뜻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할 때 또는 꿈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일반적인 것은 하나님의 뜻은 은폐된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은폐된 방식이라는 얘기는 금방 압니까? 금방 알 수 없습니까? 금방 알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금방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들 가운데 임합니다. 성경을 좀 한 군데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잘못 읽으면 오늘 저녁 설교 부분은 중복될 것 같아서 조심해서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주고 보니까 마가복음 4장 중복되지 않도록 살짝만 읽겠습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32절 찾으셨으면 아멘 해보시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경배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내는가.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을 때에는 땅의 모든 씨가 작은 것이되 삼킨 후에는 작아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나라를 하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들의 깃들을 만큼 되리라. 아멘. 저는 실은 겨자씨는 못 봤어요. 지금 겨자씨 다 보셨나요? 못 봤죠. 근데 보통 이제 이야기하면 겨자씨가 씨 중에는 제일 작다고들 흔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겨자씨를 심었다 얘가 자라나서 나무가 된다는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컨트라스트 모델입니다. 시작은 작은데 끝은 굉장히 창대해지는 이런 대조 모델입니다. 작게 시작했지만 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땅에 떨어지면 처음에는 눈에 보일까 말까 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박수요? 네, 그럼 다 같이 박수 한번 주세요. 이것을 기도 생활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비교해서 거기다 비교해서 설명하면 이런 거.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곧바로 응답이 되는 경우가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곧바로 응답이 되지 않지. 그러니까 기도는 헛한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뭔가 대답을 해야 돼요. 그렇죠? 자, 제가 선생님입니다. 여기 대답을 안 하면 타고 들어가요. 왜냐면 학생이니까 이해를 못해요. 그럼 이따 오늘 저녁 예배까지 여기 같이 나오는 거예요. 자, 다시 여쭙겠습니다. 질문은 이해하셨죠? 그죠? 기도를 했는데 곧바로 응답이 없다니까 기도는 헛했다. 이제 다시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좀 더 크게요.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그렇게 신경질적으로 대답 안 하셔도 돼요. 틀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그렇죠. 듣고 싶다면 계속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그렇죠. 이유는 지금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됐다고요? 보일까 말까 보일까 말까 그 다음에 박수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네. 우리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서 며칠을 올라갑니까? 모리아 산으로 무려 3일을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는 거고 이래도 곧자인데 못 올라올 줄 알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를 예비하시는 거예요? 3년 된 양을 예비하시죠. 안 올라오면 아예 예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래서 고바대가 못 올라올 줄 알았어. 그거잖아요. 근데 하루 막 울면서 하나님 막 울면서 거기 제정신으로 올라갔겠어요. 자기 아들을 갖다 배갈라 죽이고 번제물로 바치라는데 제정신으로 올라갔겠어요? 제정신으로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그거 여러분들이요 제정신으로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한편으로는 원망, 한편으로는 참으로 눈물, 한편으로는 괴로움, 한편으로는 기쁜 절망. 하나님! 그러면서 올라갔던 길입니다.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고요. 양을 주고 제법 오늘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기도해요. 헛기도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근데 없는 거 구해요.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구한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하신 경우도 있지만, 그리고 직접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 신동호 목사가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그것보다 더 일반적인 방식은 은폐된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셨는데 가만히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필요하구나라는 걸 알고 계시는데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겨자씨의 비유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성장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지만, 동시에 우리들의 기도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신하게 됐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지치지 않고 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대미교회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는 어떤 교회가 되기를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느냐. 10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으로 돌아오십시오. 골로새서 1장으로 다시 다 돌아오셨나요? 예. 자, 그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10절, 다 같이 시작. 주께 합당하게 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일부는 구절이랑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서 중요한 것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주님께 합당하게 행함으로써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 한 번 더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 주님이 교회를 찾습니다. 어떤 교회를 찾을까요? 당신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교회가 주님을 기쁘게 하느냐? 10절 앞부분에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 어떻게 행하라고요? 합당하게 행하라. 주님께 합당하게라는 거가 주님이 만족하게 하는, 주님을 만족시키는, 주님을 만족시키는. 그러면 주님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교회가 있다는 이야기가 널려 있습니다. 널려 있습니다. 교회가 크면 주님을 만족시키고 교회가 작으면 주님을 만족시키지 못하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1000명이 모여도 주님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교회가 10명이 모여도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바라기 오늘 대미교회가 주님을 만족시키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성경을 좀 많이 하다가 중간에 지겨우면 그만하자고 해서 손이 거기서 다른 데 빼요. 자, 구약 성경 예레미야를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4장으로 가겠습니다. 예레미야 34장.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었거든요. 예레미야 34장 6절서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셔도 상관없어요. 제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주 간략하게. 일단은 죽일 놈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죽일 놈들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인지 여기에 단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34장 6절부터 11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서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람마다 바뀐 우리 능력으로 자유롭게 하고 그의 공격 의사를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다.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이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사시고 세웠다.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17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가족에게 자유를 청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속하여 칼과 소년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에 그렇게 할 것이다. 아멘. 자, 예레미야는 굉장히 예언자인데 굉장히 비운의 예언자예요. 약 50년 가까운 예언을 했는데 50년 동안 예레미야가 본 것은 자기의 조국이 망하는 것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임금 하나가 이름이 나오는데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임금입니다. 바벨론 왕에게 잡혔고요. 포로로 생포되고요. 얼마나 비참하게 되면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죽이지를 않고 두 눈을 뽑아버려요. 그리고 두 눈을 뽑기 전에 아버지 시드기 앞에서 아들을 다 목을 잘라 죽여버립니다.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내가 왕인데 내가 포로로 잡혔어. 이제 유다가 망한 마지막 임금인데 바벨론의 이방인이 와서 내 보는 앞에서 내 아들 둘을 목을 잘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묶고 밑에다가 찾고 이거 발을 묶고 여기를 묶고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말로 끌고 갑니다. 이렇게 해서 비참한 종말을 맞습니다. 그런 그 사람이 바로 시드기야. 그런데 지금 시드기야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지금 7절에 보니까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에 와서 공격을 해서 예루살렘하고 유다를 다 때려부쉈고요. 그 다음에 딱 성 두 개만 남았어요. 라디스하고 아세라 성이라는 두 군데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여기를 다 포위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러니까 굉장히 위기를 느낀 거 아니에요. 나라가 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회개를 한 겁니다. 고관들하고 시드기야가 회개한 거예요. 무슨 회개를 했냐면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단 눈에 띄는 대로 한 가지, 생각나는 대로 한 가지 우리들이 회개하고 율법을 어겼던 것을 갖다가 뜯어고치겠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율법에는요 지금 같은 동포를 종으로 삼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성경을 읽어보니까 종으로 삼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백성들을 갖다 종으로 삼았고 힘없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폭삭 망한 사람들을 노비로 삼아서 썼던 것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고관들도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 풀어주겠습니다. 그리고 풀어냈습니다. 다 풀어준 거 보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살려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런데 11절을 보니까 제가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다시 끌어다가 복종시켜서 다시 노비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후회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갑자기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애굽이 바벨론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하고 라기성이나 이런 데다 포위를 하고 있었더니 포위를 갖다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애국하고 전쟁을 하러 가야 되니까 이쪽에다 포위망을 갖다가 했던 것을 갖다 풀어놓고 이쪽으로 가서 애국이랑 막 전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시드기야하고 고관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우리가 기도했던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셨구나. 그래서 이제 포위가 풀어졌구나. 이제 우리나라가 안 망하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서 그 다음에 율법을 어겼던 것을 갖다가 회개하고서 노비들을 풀어줬잖아요. 동족을 갖다. 그런데 다시 어떻게 된 거예요? 뜻이 변화했다는 이야기는 살만하니까 상황이 바뀌어지니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다시 그놈들을 잡아다가 종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상황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이런 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어요.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망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같은 책망이 임했던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만하게 만들어주니까 다시 모든 짓 다시 시작하니까 요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딱 1년 뒤에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드기야는 눈이 뽑히고 아들은 목이 잘려주고 자기는 이렇게 해서 배양을 끌려가는데 걸린 시간이 딱 얼마라고요? 딱 1년 뒤에 하나님이 처참하게 죽여버립니다. 처참하게 그런 심판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하고 정반대입니다. 요게 레갑 족속이라는 족속이 하나가 나와요. 같이 따라해 봅니다. 레갑 족속. 한번 더요. 레갑 족속. 이방입니다. 이 출신이 어딘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근데 아마 미디안에서 유래했던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그 모세의 장인의 후손이 아닌가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입니다. 자, 35장 1절부터 10절까지 길지만 한 절씩 교독합니다. 35장 1절부터 10절. 자,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와kim 때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우리에서 그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마음을 잡았다. 그들을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사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들과 모든 내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 주의 이르러 이스라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기를 보게 되었는데 그 방은 방들의 방패치요 불을 지는 시간을 기다리는 마아세아의 방이더라. 내가 내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서 포도주가 가득한 중주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보나니 그들에게 우리를 모든 마시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아들 선자들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모든 마시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내가 내 아들 우리 손자들에게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들과 자녀가 무한 포도를 마시지 아니하리라. 살집도 짓지 않으면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손자들과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나가야 하리라.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아나노라. 아멘. 내가 족속은 틀림없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느냐, 이렇게 7절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족속은요, 자기들의 조상인 누가 이야기를 하냐면 6절에 우리의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너희는 최소한 이렇게 금욕적이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7절 너희가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평생 동안 장막에 살고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길게 될 것이다.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장막에 살라라는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 비록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고 비록 우리는 이스라엘인이 아니지만 이스라엘에 덧붙어 살아가는 이방인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들의 조상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입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오늘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다.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이라고 따돌림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의 조상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덧붙어서 더부살이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주제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위해서 지금 열거했던 것처럼 집도 짓지 않고 파종도 하지 않고
포도를 소유하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그리고 평생 살면서라는 거예요. 결국 땅의 것에 너무나 재산을 불리는 것에 너무나 세상적인 일에 너무나 세속적인 일에 너무나 출세하는 일에 너무나 세속적인 성공하는 세속적으로 성공하는 일에 너무나 집착하지 않냐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런 것에만 집중하도록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이것을 잘 지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요시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금 보여주는 이런 모습입니다.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스라엘 백성, 상황과 상관없이 늘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세속적인 성공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는 레갑 족속, 혹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밤에 목동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가 들려요. 그렇죠? 그 목동들의 출신 레갑 족속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맞다라고 전제한다면 이건 틀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맞다라고 전제한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에 관한 소식을 처음으로 들려주는 것은 누가복음 목동들이었습니다. 물론 마리아 빼놓고, 그렇죠? 마리아나 저기를 빼놓고 나면 목동들에게 들려줬다는 겁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가장 기쁨의 소식 누가 듣느냐? 레갑 족속. 하나님의 뜻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흡족해 해드리고 하나님을 만족하게 해드리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들려오면 바라기는 뱀이 되고 레갑 족속 포도주를 먹으라 세속적인 출세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만족해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골로새서로 돌아오겠습니다. 세 번째로 어떤 교회가 되기를 사도 바울은 원하는 11절의 말씀입니다. 11절에 자, 골로새서 1장 11절 찾으셨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인과 오해성에 이르게 하시고. 여기서 보면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신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모든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고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같이 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느냐면 모든 것을 이기는 교회입니다. 같이 따라해 봅니다. 모든 것을 이기는 교회. 모든 것을 이기는 한 번 더요. 모든 것을 이기는 교회. 모든 것을 이기는 교회.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모든 시험과 유혹 그리고 환난을 이겨내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교회가 힘 있는 교회일까요? 돈이 많은 교회일까요? 아니면 힘 있는 권력자가 출석하는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일까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교회가 큰 일을 하는 교회일까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큰 교회가 큰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큰 일을 하는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말이 다른 거죠. 그렇죠? 큰 교회가 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큰 일을 하는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바라기는 대미교회가 모든 시험과 환난을 이기면서 큰 일을 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성경 찾지 않고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을 따라 행한다는 이야기는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대로 살는 겁니다. 누가 율법의 요구를 갖다가 잘 따르느냐? 그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령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시험과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입니다. 제가 또 읽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 다시 말해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뜻은 서로 대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이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육체의 소욕을 그리고 시험이나 환난을 이겨냅니다. 성령의 은사는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고 통변도 있고 능력의감도 있고 병고침도 있고, 그렇죠? 믿음의 은사도 있고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의 은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표현되어져 있지 않지만 신동욱 목사가 쓰는 또 하나의 은사가 있습니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반대 은사. 같이 한번 반대 은사. 한 번 더 반대 은사. 성령이 임하면 반대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반대하는 은사는 마귀가 준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반대 은사는 유혹에 대한 반대하는 은사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유혹에 반대할 수 있습니다. 거짓이 판치는 곳에서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정직과 진실을 말하게 함으로써 거짓과 위선을 이겨냅니다. 이게 반대입니다. 탐욕이 판치는 곳에서 성령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므로써 탐욕을 없애는 반대 은사를 주십니다. 교회 안에서 당짓고 싸우게 하는 곳에서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남을 나보다 높게 여기고 섬기게 만듦으로써 분단과 무질서를 이기게 하는 반대 은사를 허락하십니다. 음란이 판치는 세대를 향해서 성령님께서는 음란한 세대를 본받지 않고 거룩하고 경건한 생각과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생각을 바꿔주신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반대 은사를 허락하면서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이야기입니다. 헬 조선 들어보셨죠? 헬은 지옥입니다. 조선은 한국을 말합니다. 한국 땅을 일컬어서 지옥이라는 헬, 살기 힘들다라는 꿈이 없다라는 것을 일컬어서 헬조선입니다. 흙수저, 금수저, 집안의 재산 정도를 가지고서 결국은 흙수저, 가난이 대물림되는 시대라는 이야기에서 흙수저라는 이야기합니다. M4세대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세 가지만 포기한 게 아니라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만 포기한 게 아니라 직장도 포기했고 출산도 포기했고 희망도 포기했고 직장만 하는 것도 포기했고 포기한 게 하나둘이 아닙니다. 요즘 젊은이들. 그것을 갖다 M4세대라고 합니다. 절망의 언어로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그리고 기성세대를 공격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성령님께서는 꿈과 비전을 심어주면서 현실을 이겨내고 새로운 내일을 행하도록 하는 반대 은사를 주십니다. 성령님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통변도 하고 능력을 행하기도 하고 신유도 하고 믿음도 갖게 하여 주시고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갖게도 해주시지만 동시에 이 성령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반대 은사를 허락해 주시면서 우리들을 얽매이고 있는 절망과 우리들을 얽매이고 있는 저주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것에서 자유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대미교에서 기도하지만 여러분들의 품을 떠나서 나가서 살고 있는 자녀들에게 반대의 은사가 임하면서 그곳에서 그들의 신앙이 더 풍성해지고 그곳에서 그들이 새로운 내일을 꾸고 그리고 자녀들이 그리고 자녀의 자녀들이 자녀의 자녀의 자녀들이 이 반대 인사를 키우면서
이 세대의 유혹에 물들지 않으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성장해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대비교회가 교회 창립 58주년을 아버지 하나님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깊이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깨닫는 교회, 그리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교회, 그리고 반대 은사를 통하여서 모든 시험과 유혹과 절망과 환난을 이겨내는 교회가 되어서 참으로 온전히 아버지 이곳에 평창의 교회가 있지만은 세상을 도전하고 세상을 변화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를, 그런 신앙을 아버지 물려줄 수 있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